안녕하십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론이라고 이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결론을 가지고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여서 내가 성경을 깨달아 가는 그러한 일에는 연역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틀에서의 방법론을 귀납적 그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Inductive Bible Study. 그래서 이 과정의 클래스 제목은 IBS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란 성경을 살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내가 잘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공부하는 나 자신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이 공부의 어떤 목표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이 IBS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기 위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 안에서의 과정은 관찰과 그리고 해석과 마지막 적용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그것들에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미도 우리는 성경을 오랫동안 대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습관되어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 관찰 측면, 해석 측면, 적용 측면이 한꺼번에 공부하는데 스스로 안에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관찰도 해석도 적용도 한꺼번에 눈에 들어온다고 할까요? 또 아니면 그것이 섞여서 관찰, 해석, 적용의 독특한 그 특징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미도 선언된
그 지식 경험들이 그냥 성경을 지배해버리는 뭐 이런 습관 내지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의 새로운 발견 또는 성경의 그 많은 다양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균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을 좀 그 특징 있게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그런 후에 그걸 다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마친 후에 그걸 종합해서 이제 가르치는 데에 내가 공부한 것을 사용해 본다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성경을 통하여 발견되는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픈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찰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지난 번 강의에서는 해석의 단계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해석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석의 요소들,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루는 단어는 문학 양식이 있는데 그 문학 양식의 각각의 해석의 요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하는 언어죠. 다시 말하면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저자의 화법을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 방법들이 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적 표현에 있어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현 법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 양식입니다. 이미 관찰을 통해서도 문학 양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그 책 형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문학 형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각각의 책에는 저자가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숙한 자기의 문체들 또는 그 책의 어떤 내용이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들도 어떤 가장 적합한 문학 형식을 통해서 표현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 6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관찰을 우리가 할 때에도 몇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나 또는 비유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르고, 어차피 문장 또는 단락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문학 양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양식의 유형들에서 우리가 이런 문학 양식적인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성경책을 대할 때 훨씬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설명체입니다. 즉, 그 성경책 자체가 설명을 주된 그 양식을 가지고 책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강화, 강해, 이런 다른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체는 한 진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직설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어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논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학 양식은 다음의 것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이런 설명체의 양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소 관찰적인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략 성경의 문체들이 이런 단어들을 종종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접속사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나 등과 같은 중요한 접속사들을 사용하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설명을 하거나 논증을 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즉 rhetorical question, 이게 굳이 저자가 독자에게 답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독자들에게서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또 이런 설명체의 문학 양식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주된 아마 임무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문학 양식에는 전기, 바이오그래프, 이게 우리가 흔히 인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또 굳이 꼭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을 또는 그 인물들을 이렇게 묶어서 주로 이야기 형식의 그런 문체를 가진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서 같은 것도 이런 것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체인데, 물론
산문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관한 그런 문학 형식을 갖춘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또는 인물 공부라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한 그 좀 분야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물 공부를 우리가 성경 공부의 한 부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는 무엇인가라든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는 주인공을 어떻게 보이는지, 주인공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다음 그들이 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가, 또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또는 무엇을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문학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인물의 또는 사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는, 해석해가는 이런 하나의 실마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학 양식의 유형으로서는 비유와 풍자입니다. 풍자는 풍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풍유는 같은 형식처럼 보입니다. 또는 언뜻 보면 이게 비유인지 풍유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이것이 풍유적이라는 또는 풍자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과정에서 비유와 풍유는 다른 분명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비유와 풍유는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도덕적인 원리나 어떤 진리를 조명하는 그런 간략한 이야기가 비유나 풍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형식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형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다른 의미와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과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그 영역에서 비슷한 듯 다른 그런 구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형과 모형이라든지 또는 상징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상에 있어서 만약 비유와 풍유를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형식과 특징이, 내용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바꾸어 버리면 비유인데
풍요로 그걸 해석한다든지 풍요인데 비유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가 바꿔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은 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와 풍요가 같은, 여기서는 문학 형식으로 보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른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야 결국에는 바른 본문의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것들이 다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해석상에 있어서 책의 문학 양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해석의 기본적인 또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는지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학 양식에는 비유와 풍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죠. 시가. 물론 시가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시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가서라고 말하지 않는 성경책, 어느 성경책 안에도 시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본문의 어떤 분량만큼은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시가 네 번째 문학 양식이 시가인데 이거는 저자의 감정과 상상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어떤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자의 어떤 그 감정과 상상력을 담아서 표현한 어떤 문학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문학 양식은 많은 병행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시가의 경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가와 성경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는 시가는 다른 형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의 시가와 또 다른 어떤 그 타입의 어떤 시가는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시가에 해당하는 그 형식은 병행사상이 많다. 이 병행사상이란 한 절을 또는 한 문장으로 저자의 어떤 뜻을 밝히기보다는 두 절, 세 절 등을 계속 병기해서 그 하나를 어떤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령입니다. 또는 두 절, 세 절 뭐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락 한 단락을 계속 병행하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가서에는 과장법이 또 제법 등장을 합니다. 다 이게 이제 저자의 감정이나 상상력이 최대한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 뭐 예를 들면 시편만 해도 다양한 또 시편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또 특징적인 요소들이 그 시가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도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 그 시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짐승,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면 틀림없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시가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경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유형으로는 잠언과 지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라든지 잠언서가 또한 지혜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뭐 전도서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잠언과 지혜에 관한 이런 문체들은 성경에 굳이 그것이 이러한 것을 어떤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라고 한 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그렇게 문체를 책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 안에 어떤 부분은 바로 이런 잠언과 지혜에 해당하는 그런 문체로 쓰여진 것들도 있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예언, 대언이라고도 합니다. 과 묵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책으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으로 표현하는 그런 책이 대개 이런 문체가 거의 지배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정도도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 책만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그 어떤 문체들이 성경 곳곳에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예언 또는 묵시라는 그런 문체로 그 책이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전혀 그런 문체가 규정될 수 없는 책이라고 보는 그런 책을 거기에는 그래서 예언이나 묵시가 없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면 그 책에서 이런 문체들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은 잘 해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꼭 어떤 책이 이런 문학 양식에 해당하는지 물론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표현된 그 본문들이 과연 이런 문체들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길잡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학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적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또는 그것에 대한 그 독자들의 어떤 감동을 막 일으켜서 알게 하는 또는 전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도 없고 또는 그러한 그 감동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자에게 전달하고픈 것을 이런 문학 형식을 통해서 저자가 쓰도록,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언, 대언의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장래에 있을 어떤 것을. 그런가 하면은 이 자체가 즉시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적인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다소 관찰적인 요소들이 활용되는 것인데요. 먼저는 그 상황을 재창조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해석, 이런 그 예언이나 묵시, 이런 그 문학 양식을 가진 어떤 본문들을 우리가 살폈을 때 즉시로 그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 자체가 우리에게 딱 문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해지는 그 본문의 어느 정도의 그 관찰이 파악이 되면 어떤 상황을 재창조해보는, 그 문체는 뭐 한 가지 예로 독특하게 시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시제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였으면 과거의 어떤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또는 미래형을 사용해서 무슨 말이 됐다면 이건 앞으로의 일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해석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건데, 이 예언이나 묵시나 대언이나 뭐 어떤 이런 그 계시되어 있는 장래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본문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본문에 나타난 그 표현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 상황을 재창조해 보면 이게 어떤 것을,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OW, 육가 원칙의 OW의 질문으로 본문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책의 구조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그런 문체를 통해서 어떤 예보하는 것이든 교훈적인 것을 주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해석을 잘 하여 거기에서 주는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좀 한 지점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관련되거나 참조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6가지 유형의 문학 양식이 있다. 책별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는 책 한 권 안에도 이런 문학 양식들은 다양하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현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가지의 문학 양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요소들,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또 생각해야 할 영역은 바로 표현하는 언어, 즉 화법입니다. 저자가 어떤 화법으로 그 글들을 나타냈는가 하는 그 표현하는 언어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두 종류인 것입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모양이고 또 하나는 비유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언어냐 비유적인 언어냐 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분명하게 해석상에는 되어야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표현인지 비유적인 표현인지. 그렇다면 이제 해석에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그 규정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언어가 가진 의미로 그대로 해석된다면 그거를 우리는 문자적 의미라고 그렇게 또는 문자적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 언어만 화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언어도 화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언어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문자적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표현된 단어를 비유적 언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는 우화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유적인 이런 말도 똑같습니다. 우화나 비유나 그러니까 패러블이나 알레고리나 우리가 아까 문학 양식에서도 한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화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화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우화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강조하는 영역 이 두 가지가 비유적인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유적인 것을 문자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하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비유적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문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단어가, 어떤 구가 비유적으로 표현될 때는 다른 거는 옆에 이렇게 같이 배열되어 있는 한 문장 안에서 다른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겨. 해석상에. 그럴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문장 하나를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뒤바뀌면 그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되는 것, 또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비유적인 언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 또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는 문자적인 것보다 비유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비유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경도 인간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유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의 언어는 종종 강조를 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강조를 할 때 비유적인 언어를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도 그런 강조를 나타낼 때 비유적 언어를 썼다. 또 세 번째는 비유적 표현의 언어는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비유적인 표현의 언어는 하나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조뿐만 아니라 보다 더 특별히 성경은 죄의 문제도 지적하고 그런 것에 혹시 속해 있거나 또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크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충격이 좀 주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또 여섯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은 요점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주 좋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여섯 번째군요. 여섯 번째. 비유적인 표현은 익숙하지 않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익숙하게 또는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표현해도 익숙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익숙하게 느껴지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언어 화법의 모양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비유적 표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은 저자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의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면서 보든 또는 해석해서 비유적인 표현이 해석이 잘 돼야 된다는 등등의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사용한 비유적 표현의 형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에 대한 어떤 비유적 표현, 뒤에 가면 이제 그 비유적 표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로는 비유적인 형식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8번에 가서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는 것, 그거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언어 화법의 모양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문자적인 언어를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며 그리고 직접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로 그 구절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문자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문자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 결코 비유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비유적인 언어라도 그것이 비진리이거나 또는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그것은 매우 그 자체로 진리를 표현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러면 문자적인 표현의 언어와 비유적인 표현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지침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침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이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의 언어라고 어떤 제시하거나
그런 그 뉘앙스를 주는 일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비유적 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비유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비유적인 의미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또 아주 어색할 때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하게 될 경우는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또는 구절을 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더니 그 해석의 결과가 해석의 그 표현이 또는 의미가 부도덕한 것을 요구하는 또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 결국 그 어딘가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비유적 표현의 언어와 문자적 표현의 언어의 구별점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용된 표현이 분명히 비유적인 언어라면 당연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침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 문맥이나 그 본문의 흐름에 충돌될 때는 비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석은 당연히 우리가 그 요소 해석의 어떤 과정들에서도 봤지만 협의를 해야 되죠. 본문 외에 다른 문맥을 통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주장 해석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본문이 성경의 다른 관련 참조 병행 구조들과 충돌되는 그런 해석이 될 때는 잘못됐음을 알고 비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책 전체의 성경과 문체에 충돌이 될 때 비유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한 그 적은 규모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모순되거나 충돌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해석의 큰 기본 원리임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 해석한 것이 그런 성경 전체에 또는 성경에 그 속해 있는 그런 것에 충돌이 되면 그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그 충돌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또 여덟 번째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충돌될 때 이 또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문자적인 해석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아까 앞에서 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되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과 충돌될 때도 비유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성경의 다른 해석을 서로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아마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 비유적인 표현들, 문자적인 표현들의 바른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이러한 지침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크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